저는 요새 아주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유교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전쟁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70년 이후에 우리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없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더욱더 그 한국의 모든 문화, K-팝이라든지 K-컬처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아주 환영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면은 역사에 없는 환영을 공식 행사를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역사의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 정치만 빼면은 이 한국이 아주 좋은 나라고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이 상당히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런함 속에 또 한국의 하나의 문화가 있다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상당히 빠르게 일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빨리빨리 말을 배우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빨리 하나 관심이 많대요. 그 어느 청년은 한국에 와서 빨리빨리 말을 배우고 얼마나 빨리빨리 하나 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화장실 갈 때도 들어가기 전부터 혁띠를 풀르고 자쿠를 내리고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얘 청년은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준비하고 볼일 보고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바지를 벗고 들어갔대. 이렇게 그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빠르고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만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세계적으로 편이 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KDI에서 OECD 나라 선진국을 갖다 노동하는 일하는 시간을 비교했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을 제일 많아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고 높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또 OECD 나라에서 잠을 적게 자는 나라를 조사했는데 잠자는 걸 조사했는데 또 잠도 한국이 제일 적게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통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요 일도 많이 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 상당히 일해서 좋지만 난 좀 걱정이 돼요. 왜? 좀 건강에 좀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잠 못 잔 걸 보충하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 이게 어딘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시간이 딱 되면은요 그 시간 딱 자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딱 깨더라고. 그러고서는 갈 때 여관비도 안 내고 그냥 가요. 하여간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좀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을 해도 좀 질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이제는 좀 잘 쉬고 또 제대로 놀아서 이제 보다 좋은 아이디어와 질적인 노동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한국이 발전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뜸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하우징어가 쓴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인간은 태초부터 놀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뭐 철학적인 사상, 고상한 예식, 뭐 종교 이런 거 있기 이전부터 이 놀이가 먼저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시나 종교나 소설, 문학, 예술 속에 다 놀이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근데 한때는 놀이가 무시되고 이렇게 멸시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는 시대, 또 너무 정치적으로 의식을 갖추는 세계, 계급사회, 이런 데서는 전부가 다 놀이는 무시되고 인간에게 그 의미를 추구하고 또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좀 지혜로워야 되고 좀 생각해야 되고 좀 고상해야 되고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으로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은 아이들이나 놀고 우리 어른들은 좀 점잖해야 되겠다 뭐 이런 풍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우징어는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인간이 건강하게 발전한 것이고 놀이를 통해 인간이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또 놀이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좀 더 기쁨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우징어는 놀이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TV에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슈라이거가 쓴 같이 놀자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같이 놀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이 자기가 장애인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따돌리고 같이 놀지도 않고 점점 멀어지니까 이 아이가 몸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그래서 아주 페인이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인데 옆집 아이가 와서 같이 놀자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놀자고 해서 그 아이와 같이 이 장애인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그렇게 같이 놀더니 이 장애인이 거기에서 아주 건강해지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게 돼서 완전히 다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논다고 하는 게 한 사람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같이 놀자고 하는 간단한 것 같지만 세상은 같이 놀지를 못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놀기를 좋아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끼리 놀기를 좋아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놀기를 좋아하고요. 같은 고향 있는 사람은 자기 고향 사람들끼리만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벽이 있고 같이 놀지 못해요. 같이 놀지 못하니까 서로 소외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서로 오해도 생기고 간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간단한 놀이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이 놀아주는 거. 같이 놀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같이 놀 때에 서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이자 나의 이웃이 되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 우리의 참 이웃입니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우리를 정말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이 놀라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인간 아름다움이 싹 트는 줄로 믿습니다. 윤수정 씨가 쓴 창조적인 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창조적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좋은 아이디어를 나오려고 한다면 잘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쉴 때에 우리에게 좋은 생각뿐만 아니라 일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쉬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지만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쉴 때 샤워하는 걸 쉬는 건데 그 샤워할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막 샤워 중에 떠오르니까 그걸 적으려고 하니까 몸은 젖고 그래서 아주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서 적는데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생각이 났던 거예요. 또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저커버커라는 사람은 설거지할 때 자기가 쉬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 명상의 시간이고 자기가 쉬면서 생각이 떠올랐다. 그 그릇을 지저분한 그릇을 갖다가 깨끗이 닦고 보면 아주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 설거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목회할 때 설거지 한다는 목사가 많이 있었는데 난 그때보다 좀 비난했어요. 뭐 목사가 설거지하고 그러냐. 목사는 목회 열심히 하고 그 사모가 설거지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은퇴한 목사들이 다 얘기도 보니까 다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나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눈치채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 시작할 때는 내가 바쁠 때나 좀 도와주고 좀 특별할 때만 이렇게 가끔 설거지 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거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맨날 하는 거야. 이게 한 번 길에 잘못 들었으니까 그릇에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 이상하더라고. 그 설거지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식구가 아유 팔 아파 죽겠는데 좀 도와줘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또 이거 뭐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파 죽겠다는데 안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뭐 할 때마다 여기 아프다고 아픈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아파서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일하기 싫으니까 엄살 떨고 자빠진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 보고 야, 너희 집 식구도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냐? 그래 그렇대. 난 우리 식구가 아프다고 하는 게 이게 엄살 떠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 그랬더니 야, 너 눈치가 없냐? 절대 그거 물어보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괜히 그거 물어본다고 말 잘못했다가 자존심 건드리면은 후환이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오히려 일할 때 안 아파도 당신 아프지? 내가 할게. 그러면서 지가 당신 대신 하라는 거예요. 야, 참 남자들 좋은 남자 참 많더라고. 그렇게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서 엄살 떠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쉰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쉰다고 하면은 그냥 몸만 쉬는 걸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니 머리, 뇌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뇌를 쉬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뇌라고 하는 거는 수직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걸 좋아한대요. 그런 거 할 때 뇌는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외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거나 습관적인 거 할 때 그 시간에 뇌가 쉬는 거래요. 그럼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라톤 하는 사이에 뇌는 쉰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같이 하는 동안에 뇌는 쉬는 시간이 된다고 그래요. 또 중독적인 것을 할 때 쉬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신경 쓰고 좀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담배 피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아주 뇌가 쉬고 평화를 느낀다고 그래요.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세월호 때 많은 학생이 배에서 죽었어요. 근데 한 고등학생은 부모가 하도 담배 피니까 너는 불효다. 여신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하라고 핀잔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월호 갔다가 다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부모한테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담배 피려고 밥 먹고 일찍이 갑판 위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건져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부모가 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는 네가 진짜 효자다. 네가 이제 담배 피는 건 내가 말하지 않으마. 넌 효자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적인 것이 인간의 뇌를 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은 잘 놀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 계속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 때에 좋은 생각이 나고 새로운 정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농사 짓는 것이 주로 농번기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시대 때문에 힘만 있고 건강만 하면은 됐습니다. 대우받았어요. 그러나 20세기에서는 산업사회가 됐죠. 산업사회에서는 기술만 좋으면 대우받았어요. 그 다음에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사회였습니다. 그때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지식을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대접을 받은 사회입니다. 그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은 창조적인 사회예요. 옛날 것 그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돼야 되고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 도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 교육도요, 옛날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범생 교육처럼 선생님 하는 그대로 따라하고 남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대로 하던 거는 옛날 거 답습하는 거 가지고는 혁신을 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옛날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아주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바꿔야 되고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가슴 아프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진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말로 아무리 이거 좋다 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짜 좋은 걸 몰라요. 그래서 경험해봐야 인간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잘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오히려 옛날 걸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더 좋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교훈을 얻는 그런 것이 될 때에 그야말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윤수정 씨가 쓴 책에서의 주장입니다. 한국에도 절기가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절기가 많아요. 추석, 명절 또는 뭐 탈춤 축제, 단오절 축제가 있습니다. 이 단오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나와 축제하는 기간인데 그 의도는 그때 일하는 농부들에게 그날 쉬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일을 잘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단오절은 남녀노소 할 거 없고 양반 쌍놈 할 거 없이 함께 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풀어서 그리고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을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도 좀 기쁨을 주자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축제가 어느 곳에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7.7절을 두셨어요. 절기라는 건 축제입니다. 이 7절을 두면서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수확을 하고 그리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족과 성내에 있는 사람 과부 고아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한 문단 전체에서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즐겨하랍니다. 너희가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 안에서 외국인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라. 맞아, 목적이 즐거워하라는데 그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7절은 축제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를 보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예물 드리다 하는 데만 강점을 둬서 해석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거기서 고아를 도와주고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추석을 한 것을 보았어요. 거기서 즐거워하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문장 전체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른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모든 말씀의 그 목적은 함께 농사하고 수확했으니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축제를 두고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농사에서 하루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쉬는 것으로서 새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함으로써 함께 어울림으로써 기쁨도 얻고 행복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축제를 하려면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축제하려면 함께 거기서 다 같이 구분이 없어야 돼요. 어떤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해야 됩니다. 놀이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축제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마음 놓고 부담 없이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그리고 즐길 때에 인간에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니까 쉬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쉬게 했어요. 대단히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만이 아닙니다. 또 7년째 되면 안식년을 두어가지고 거기 또 쉬게 하고 땅도 자연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땅을 7년째는 쉬어서 그에 농사 안 짓습니다. 그래야 땅신도 생기고 그 다음에 농사할 때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쉬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7년만 쉬는 게 아닙니다. 또 희년을 뒀어요. 7년씩 7년 지나면 77, 49, 49년인데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애는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이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게 다 자유고 쉽니다. 그때 노예도 다 풀려나서 집에 갑니다. 그때 노예가 아닙니다. 또 그동안에 돈을 빌려 쓰고서 다 못 갚아도 희년에는 다 탕감되고 돈 모든 꿔준 거 다 자유됩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풀려납니다. 인간의 참 자유를 준 거예요. 이 축제를 통해서 인간의 새 힘도 없지만 이 축제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찾고 참 인권을 세워주신 겁니다. 인간의 살맛이 나는 거죠. 인간의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신앙을 통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삼을 살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시대가 바쁘고 복잡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시대입니다. 항상 쪼들립니다. 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쉬고 제대로 놀면서 우리에겐 새로운 힘도 얻고 놀면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갈 뿐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질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제대로 쉬고 또 축제를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함께 행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